네, 오늘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뭐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귀한 이제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 귀한 은혜와 그리고 더 귀한 나눔과 또 함께하는 귀한 사랑이 가득한 풍성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 가운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떤 율법적인 이런 기존의 어떤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서 아주 선을 긋는 것이 곧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의 아예 제사 지내거나 또는 이런 그런 시간들 자체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 가정들과 연을 끊는다든가 또 끊게 한다든가 또는 아예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곧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본인들께서 이렇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히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상황들이 더 벌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듣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서 우리는 아예 제사도 안 드리고 안 하고 또는 모임도 안 갖고 산소도 안 가고 뭐서부터 시작해서 조건부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나의 가정에 가장 합당한 지혜로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모태신앙들 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거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주변에 모태신앙이 아닌 그런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더 양해하고 이해하는 마음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깊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 모습보다 그분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영적 전쟁 하다시피 뭐 아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배 아프다고 막 하고, 배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제사 지낼 때마다 맨날 배가 아프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요즘 뭐 더욱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양해를 구하고 다 이해를 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사만 안 드릴 뿐이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모이는 방향들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또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지 아니한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명절 가운데 오늘 우리 최희찬 목사님께서도 지금 큐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쉽게 또 표현할 수 있으면 아마도 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여러 가지 느낀 것들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 그런 것도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말씀 읽고 옆에 있는 찬양 읽고 옆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 부분, 주석 부분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간단하게 서로 느낀 점들도 같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이드라인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이 양식대로 찬양 이거 하고 또 말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예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라기보다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들, 서로 사랑하는 교제들, 이런 부분들이 더 핵심인 거니까, 또 하나님이 더 그것을 더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경건을 얘기한다 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부분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오히려 이 명절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혹이나 이런 시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모태신앙 드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뭐 가장 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아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 스트레스고 힘든 시간들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 가운데 이게 많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해야 할 일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제가 요즘 이제 다른 때도 다른 때였지만 요번에 복음학교의 세단장을 하면서 당근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당근에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팔려고 내지는 무엇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올리는데 하다못해 뭐 컴퓨터를 올리든 아니면 뭐 그릇을 올리든 아니면 쓰던 뭐 어떤 의자 또는 뭐 가구를 올리든 해야 되는데, 이게 올리는데 문제는 이게 내용을 보면 아니 그냥 사진 몇 장, 한 장, 두 장 놓고 그냥 아무 내용 없어요. 가격은 막 5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가격은 적어놨는데 뭐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뭐 길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 폭이 얼마나 되고 무게는 또 얼마나가 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딸랑 올려놓고 가격 10만원, 뭐 아니면 뭐 컴퓨터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양 적어놔야 되잖아요. 뭐 이게 사양이 천차만별이니까 그 가격이 뭐 만약에 50만원이든 뭐 60만원이 되면은 그냥 60만원 딱 적어놓고 사양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뭐 내지는 가구도 그렇고 뭐 어떤 그릇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한 열에 한 둘 이상 막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팔려고 하고 뭘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없는 거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런 게 꿀매운이요. 만약에 제 거 막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 와이프가 팔잖아요.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30만 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게 꿀매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못하면 말 그대로 잘못 구입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또 되는 거니까, 보통 구입하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구입을 하든지 말든지를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뭐 이걸 보면서나 평상시에도 그걸 느꼈지만, 야,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게 뭐 남편 거를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내 거를 대신 팔고 있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거를 파는데도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채 그냥 물건들을 내놓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이 말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얼마나 자기도 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또는 못하고 있는 또는 심히 어려워하고 있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또한 있음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세워달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서로가 보지 못하고 서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가 연약할 때 서로를 버팀목으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또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세워주신 것이지 아니한가, 저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도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27절까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예수님은 아주 일관적으로 이 길이 아주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가운데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와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 길이 협착하고 많은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생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는 제자가 되는 삶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누게 되어졌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 discipleship, 말 그대로 제자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자도를 심히 고민하고 또는 제자도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목회자 또는 그런 교회일수록 심각하게 내적 갈등과 심각하게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교회 전체가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제자도에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리고 목회자일수록 또는 그런 교회일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났던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바죠. 제자도를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도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기까지 이게 어떤 길인지 본인들이 알수록, 그리고 서로를 그것을 책망하고 이끌고 함께 끌어당기고 함께 갈수록 자신들의 삶 속에 너무나 피폐함이 주어지니까 정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기쁨은 없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서로 사랑은 없고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정말 힘들어하던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25절, 26절, 27절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내지는 어떤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나 힘겨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28절, 29절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28절,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누가복음 14장 그 다음 절로 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너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과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지 계산해보고 가라. 람과 함께 28절 이후절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망대를 짓는다고 하자. 그런데 망대를 짓는 간단한 그 공사 가운데도 너가 앉아서 그것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공사를 마칠지 너가 계산하게 되지 않냐.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길 가운데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지 너가 스스로 계산해보고 이 길에 온전히 들어서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멘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멘붕? 왜요? 이 길이 정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시작하고 또는 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너무나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게 되어졌던 상황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드디어 정리가 되어졌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정 안에 진리가 없는 가정들 가운데 이처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아시고 이 가정 안에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크리스찬 그 모태신앙들이야 저게 크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말 그 외에 이슬람 가정들이나 불교 가정들이나 무신론자 가정들이나 이런 가정들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있는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생겼을 때 얼마나 극심한 이와 같은 불화와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자,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다. 함께 자기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자는 이 길을 못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보다 가정을, 나보다 아들을, 나보다 딸을, 그리고 나보다 어머니를, 그리고 나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이 길을 못 온다. 이 길을 오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는 자기를 따르는 어떤 정말 예수님을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를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던,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했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여 문도들, 그리고 70여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120 문도들,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종교 생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는 종교적인 생활들로는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진짜 가려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안에. 왜? 교회 가기 싫다는 애들 두드려 패가면서라도 교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주를 위해 노력으로 산다고, 열심으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정이 또는 그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타날수록, 열심히 있는,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 저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서 명확해진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선명해진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의 그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악보의 그 노래의 악보와 같은 것이구나. 모두가 이 길을 지향하고 이 곡조와 이 박자와 또는 이것으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모습은 맞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만 이 가운데서 서로 부족함을 인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 가운데 함께 가는 길, 함께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 함께 부족하고 어려운 이 길을 가는데 어려운 이들을 함께 아주 천천히라도 넘어져 있는 이들 가운데 나 도저히 이 길 못 가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나 이제 이걸 못 간다니까. 나 이제 세상으로 갈래요.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하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왜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 힘내. 우리가 주님은 너무너무나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않아. 이 길을 함께 기쁘게,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즐거워하면서 가는 걸 더 기뻐하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더 힘내자고. 갈 수 있어. 천천히라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천천히라도 가자. 그래서 우리 최지훈이와 같은 상황일 거예요, 아마. 최지훈이가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 포렌 다니엘 학교를 맨 처음에 지금 3월이죠?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이 넘어 지금 되어졌는데, 맨 처음에 이 산 타는 게 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최지훈이가. 아주 산은 자기 인생에 거의 생각해보지 않은 최지훈일 거예요, 아마. 왜요? 걷는 거를 엄청 싫어했으니까. 원래 평상시에 걷는 것도 싫어하는. 여기서 어디 저기 가는 것도 여기 불과 어디 한 5분 10분 걸어가는 것도 아주 이건 자기 죽으러 가는 것 마냥 그냥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난리를 피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1시간을 산을 탄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 그것이 가능한, 지금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최지훈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최지훈이가 나중에 나와서 산을 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다들 더 손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제 3자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산 타기 전과 산을 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지금 산을 이렇게 타기를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주 뭐 가소롭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좀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도 있는데, 그 산을 오르는 동안 정말 제가 이렇게 홍 목사님이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렇게 그 카톡 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올라갈 때마다 특히 다른 애들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최지훈만 보이잖아요. 그럼 최지훈 것만 이렇게 보면 거의 거의 한 2초에 한 발자국씩 움직이나? 이 한 발을 뛰는데 거의, 그러니까 초창기죠. 한 4월달 이 정도쯤 됐을 때에 그 산을 오르는 장면을 보면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냥 막 억지로 죽을 것 같이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도저히 더 올라갈 수 없어서 잠깐 또 나무 잡고서 쉬었다가 또 뒤에서 목사님은 계속 뒤에서 찍고 있고 계속 올라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올라갔던 친구들, 내려오는 친구들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자꾸 해주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은 그토록 싫어하고 또는 어렵다고 하고 도저히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산 타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상황들까지 발전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주님의 제자로서의 디사이플스의 이 식으로 제자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악보 가운데 우리가 악보를 가지고 다 개개인의 능력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재능들도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이 길을 향해서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나갈 때 우리는 빠르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천천히라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우리 다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다같이 성경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71페이지입니다. 네, 다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교회론을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를 모르는 채 이게 인간의 열심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가랭이가 찢어져가는, 정말 본인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정말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정말 내가 부모 형제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것들을 정말 그 연약한 육체로 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 감당하면서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와 같은 길을 정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선배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교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정말 그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어요. 교회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정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정말 눈물 가운데 여기에 우리 가운데까지 이것이 전해졌다 볼 수 있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이 어떤 길임과 함께 이 길을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이 길을 풍성함을 그리고 사랑함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쓰임을 귀하게 더욱더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악보는 정확하게 갖고 있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서로 부족함을 소프라노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또는 베이스가 바리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이 악보를 가지고 더욱더 서로를 맞춰가면서 서로 정말 나는 영성이 뛰어나는 사람이야. 새벽 2시까지 나는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루에 기도 3분도 못해. 나는 기도 1분도 제대로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 높고 낮음이 있겠죠. 말 그대로 정말 소프라노로 또는 테너로 정말 누구보다도 더한 정말 그 성량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래를 혼자서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합창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합창은 서로의 그 대단한 능력을 누구에게 맞춰서 합창하는 그 합창단의 그 균형에 맞춰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내가 아무리 그 뛰어남에도 공동체 말 그대로 이 합창단의 그 안에서 그것을 내리고 또한 그렇게 해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34절, 35절에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 그리고 제자도는 바로 어떤 제자를 말하고 있느냐?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내 제자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제자 교육을, 제자 양육을 몇십 년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도를 배우고 내가 누구로부터 상을 받고 내가 제자도의 책도 쓰고 이게 제자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어떤 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의 사랑은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우리 최희찬 목사님과 우리 조경태 집사님과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최희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 정말 제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살인자가
내가 정말 새 인생 살아보겠다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한 살인자가, 따끈따끈한 살인자, 여기 청주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이 여기 교회를 지나오다가 또는 누군가를 소개로부터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새 인생을 살아봅니다. 새 인생 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럴 때 저기 조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죠. 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또 만약에 성폭행범이 정말 따끈따끈한 성폭행범이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제 새 인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저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저 이렇게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저 조집사님한테 그 얘기하는 그대로 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 안에 있는 이 계산기를, 이 안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 안에서 다 두드리고 있는 이 계산기가 뽑혀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계명을 따라서 산다는 게, 이 명령대로 산다는 게, 이게 자기 머리에서는 지금 벌써 다 계산이 나오는데 뭐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성폭행범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 지금 교회의 반 이상은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딸 가진 가정들 내지는 뭐 여기 뭐 그냥 교회 반, 웬만한 교회 뭐 그 소문 하나 딱 퍼져도 그냥 저 상당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문 하나 퍼지면 반은 나갈걸요? 우리 교회도 그럴 테고. 그 정도로 정말 힘겨운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나 같은 원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데도 그분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완악한 마귀와 같은 이 중심,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삶 속에서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한 그 원수,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원수와 원수를 사랑하신 이 사랑 가운데 나도 용서받은 이 용서로 그 영혼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삶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잘할 수 있죠. 정말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문제지 않아요.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경우가 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대 출신의 성악과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깡패 같은 남편이 술 마실 때마다가 사람들 있는 데서 불러가지고 노래 시키는데, 거기서 그 서울대 나온 그 사모님이 거기서 그렇게 성악을 술집에서 거기서 찬양을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이게 또라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사냐?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 너 S대 나온 여자야. 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너 그렇게 하는 거 너 등신이야, 바보야. 지금 이혼해가지고 그냥 네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왜 남편이 그렇게 부른다고 거기를 술인데 거기를 그렇게 하고 가? 그거를 몇 년? 제가 알기로 한 10몇 년을 그렇게 정말 밤이 남편이 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왜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늘 뭐 하루가 멀다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꼭 밤에 잠잘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못 잔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술상을 가져야 되는 거야. 밥을 또 차려줘야 되는 거야.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마귀역사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보통 마귀역사 아닙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새벽 12시든 1시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새벽 늦게 와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새벽 와서 그렇게 밥을 차려달라고 할 때 밥상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분고분한 상황들이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이게 남편이 그런 남자랑 왜 살아요, 그걸? 왜 살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서 남편이 그 눈물 젖은 아내의 기도 수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저 이대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그 기도 수첩을 우연치 않게, 원래는 뭐 그 방문, 이 집에 문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길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문을 안 두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고 싶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두드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엎어져 자고 있는 아내가 그 머리맡에 있는 수첩을 보면서 그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깡패 같은 그 영혼이 완전히 회심해서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목회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철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을 만들어낸 그 사모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라는 얘기죠. 제자,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남편, 술주정뱅이 남편, 그리고 자기를 창피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뭐 돈 벌어오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주고 정말 자기의 인생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주님 명령에, 주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인생, 그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성경대로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자기를 성폭행하던 그 콩고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성폭행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처럼 자기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신앙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나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지, 정말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랑 또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이 길 가운데 함께 정말 외식하는 신앙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로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전히 풀어주시고 온전히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길 가운데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열어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나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이 길 가운데 정말 이 길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좀 풍성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이 거짓된 사랑 가운데 속고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청주와 양촌이와 그리고 이 세상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가리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